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롭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말씀인 호세아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1장의 말씀을 갖고 우린 하나님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을 뿐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을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호세아서는 12소 예언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책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호세아서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 위에 태산처럼 솟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이죠. 높이 솟은 산처럼 그렇게 큰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현실 속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는 호세아서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 호세아는 몸을 파는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즉 결혼의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서는 그 무엇으로도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살펴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방면에 걸쳐서 박식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곳곳에 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에 그는 매우 지성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인 베델과 길갈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향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그 이름의 뜻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그 이름의 뜻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이름의 뜻이지요. 그 이름처럼 그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가 부름받은 시기는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 세력이 부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면서 다윗과 또 솔로몬의 그 황금 시대에 견줄 만큼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는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매우 심했고 또 왕정과 또 관료 체제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은 억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은 풍요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계속 지속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풍요에 취해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과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 호세아서 1장은 호세아서 전체 내용의 배경을 우리 모두에게 설명해 주고 이후의 내용들은 이 배경을 무대 삼아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어떤 소예언서보다도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또 익숙하다고 여길 수 있는 호세아서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전부 드려야만 했던 한 사람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전부 드려져야 했던 것이죠. 몇 해 전에 영원과 하루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50년 만에 외부에 공개된 가톨릭 신학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가 되겠다고 부모님께 처음 말하던 순간을 기억하며 어머니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아빠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웃으면서 여자친구 생겼니?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아니에요. 저 신부가 되려고 해요. 다른 부모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넥타이까지 다 매고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큰절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쏟아져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동안에 씩씩하게 잘 지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애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어서 그리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하루에 지나지 않을 인생을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과 같이 그 인생을 영원과 맞바꾼 이들의 모습이 그 다큐멘터리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도 역시 영혼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했고 자녀를 낳아야 했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을 담아 지어 불러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이런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정말 만약에라도 저를 호세아와 같은 예언자로 부르신다면 어찌어찌해서 정말 어찌어찌해서라도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그 신실함을 송두리째 뒤집어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따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혼자면 모르지만 가정까지 그러해야 한다면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사랑의 결실이어야 할 가정을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뜻인 이름으로 불리우고 그렇게 그 이름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한다면 이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자로 태어난 첫 아들의 이름은 심판을 뿌리시고 심으신다는 뜻의 이스르엘입니다. 둘째로 태어난 사랑스러운 딸의 이름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여운 막내 아들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로암미입니다. 호세아 자신의 이름이 이스르엘이 되고 로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이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언자를 가리켜 유대인 랍비인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은 예언자들은 한 나라가 힘에 의존하는 것을 악으로 본 인류 최초의 인물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힘에 의존하는 것을 악으로 보고 그 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들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도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들의 귀에는 한 옥타브 높은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예언자도 사람입니다. 이 땅의 생명으로 태어나 정말 사람다운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가고픈 그런 마음이 있는 이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가정을 몸 파는 여인과 결혼함으로 세워야 했고, 그 사이에 사랑의 결실이 되어야 할 아이들의 그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렇게 저주의 이름으로, 그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힘들게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잘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소리로, 한 옥타브 높은 음계로 들려주어야만 했던, 자신의 인생도 가정도 결혼도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그런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을, 또 우리의 전 인생을 호세아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의 이름으로 성경이 한 권 쓰여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생의 모든 순간에 호세아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평생 가운데 예언자로서의 사명과 같은 부르심이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 누가 몸 파는 여인과 몸 파는 사내와 결혼할 수 있으며 우리 중 몇이나 자녀들의 이름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불려지고 또 살아가는 것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즉 로암미가 아닌 암미라고 불리고 로루하마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고, 루하마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호세아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결코 다 이해할 수 없기에 그때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땅의 삶을 더 큰 믿음과 깊은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한 사람 호세아의 인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호세아와 그 가정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믿음을 드려야 할 때임을 알고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그 순간을 성도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기에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